음, 계속해서 우리 소명 시리즈를 나누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은 하시죠? 네, 부르심,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으시는 분들이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서 이렇게 너 소명이 있는 걸 깨달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 소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내 안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죠? 저는 대체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분의 얼굴을 제가 은밀하게 관찰을 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의 그 믿으신다고 하시는 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잘 하신 분 같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근데 교회 그냥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라면 얼굴에 그 광채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분을 보면 그 얼굴에 어떤 자신감과 이 광채가 나 정말.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좀 신비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요. 고린도 전서라는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론이죠.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보통 세상적인 삶에서 가장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는 누군가요? 주로? 가정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슨 일을 하나요? 주로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죠, 돈. 그죠? 돈 맡은 자가 비밀을, 그 집안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죠?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하나님의 살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청직이란 말입니다. 청직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맡아가지고 그것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뜻이죠. 청직이. 제가 언젠가 TV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남아있는 나날.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로라는 이 작가가 쓴 소설을 영화화했어요. 이 작가는 나중에 노벨상을 탑니다.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2017년에. 근데 이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에 그 앤서니 홉킨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배우입니다. 앤서니 홉킨스라는 분이 한 귀족 집안에 집사로 나와요. 집사. 여러분 집사 아시죠?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 집사거든요. 근데 이 앤서니 홉킨스가 맡은 이 역할, 이 집사 역할을 하는데 와, 하여튼 대단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그야말로 그냥 아주 짱입니다. 짱. 그 주인의 마음을 다 헤아려가지고 모든 살림을 갖다 정확하게 해가 나가요. 이 앤서니 홉킨스가 하는 그런 행동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살림을 맡은 우리 청지기들은
그렇게 어떤 철저함을 가지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일꾼들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 어떻게 충성합니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소명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성맨이십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충성하면 역시 또 어떤 일이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무드교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 없죠, 별로. 일도 없어요. 단지 우리 무드교회에 있어서 뭐 충성되게 뭔가를 한다면 예배위원들이죠. 예배위원들. 뭐 지영자매님 뭐 여러 가지 다 일을 하고 계시죠. 반주도 하시고 용현 형제님 앞에서 찬양이 아니죠. 예배인도 하고요. 뭐 심혜자님도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예배위원들 그 다음에 뭐 찬양 맡고 대표기도 하는 거 이거 외에 여러분 우리 무드교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충성하기 쉽죠? 대답들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충성하기 쉬워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예배 참석만 잘하시면 우리 무드교회에서는 이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자,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하면 딱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소명, 교회 공동체라고 했던 거예요. 공동체. 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이게 교회에 모인 무리가. 이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대신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주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됩니까? 첫째, 마태복음에 나오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힐링.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이 뭐예요? 바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잖아요. 이게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명과 어우러져서 이런 사명과 같이 가는 것이지만 교회에 책임이 있죠.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좋은 일꾼을 세우고 등등 일들이죠.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드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 공동체.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 교회 아니에요. 찬양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공동체. 말씀 공동체. 말씀이 없는 교회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돼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제 공동체. 내 주위에 내 이웃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다음에 치유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받죠.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듯이. 그래서 이 교회는 치유 공동체죠.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교육과 양육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일꾼들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의 꿈나무들을. 우리 준혁이, 준우, 다은이, 예은이, 우리 건우를 잘 길러야 돼요.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책무죠. 비록 우리 무디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일지라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우리 교회는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다 준비됐어요. 일꾼들만 모이고 일꾼들이 하겠습니다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질 수 있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아주 그냥 깐깐한 교회고 단단한 교회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통과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죠. 무디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령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성,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속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 시대를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무디교회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회의 무슨 월이냐?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의 성도고 형제일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소명이 있다면, 교회가 가져야 할 소명이 있다면, 특히 2020년에 더욱더 그렇듯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교회, 환난 중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교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게 뭡니까? 코로나 전국에 대한 교회의 해석과 처방,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어떤 사명을 해야 할 사명의 그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가. 근데 교회는 지금 뭐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뭐 그냥 난리죠. 이해합니다.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교회들이 난리예요. 지금 뭐 세상을 섬기고 어찌고 세상에 대해서 코로나 전국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교회가.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 교회.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할 때 교회가 자, 이것입니다. 방향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죠.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 무디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멋진 교회에,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이런 멋진 교회에 이 무디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죠. 교회의 부르심.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무디교회를 섬기시는 일이나 무디교회에 속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무디게 뭐 섬기는 거 주일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되지. 끝. 그러나 그 작은 일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 뭐 했어요? 저 마트에 가서 아니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 사가지고 갖고 올라오는 것도 작은 일이겠죠. 교회 바닥 청소하는 것도 작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디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그것은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일지언정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앞으로의 큰 일을 암시하는 듯한, 앞으로의 큰 일을 갖다가 맡겨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작은 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일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게 부르심받은 자들의 소명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따라오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무디교의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립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디교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무디교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무디교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무디교의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들리십니까? 앞으로 7년 후면요,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여러분 7년 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7년 후에 새로운 리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고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걱정해야죠. 교회를. 근데 말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교회 좀 걱정해 주십시오, 제발 교회 좀 걱정하자고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 걱정하죠. 그런 성령이 여러분에게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를 걱정하고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걱정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지라고 걱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응당 보여주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은혜의 강수가, 자, 은혜의 강수란 말 이해하시죠? 은혜의 강수.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 흘러가야 이 힘든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고 있죠. 이 은혜의 강수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간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 무디교회 공동체에 영적으로 여러분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의 흘러가는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환난의 시대, 결핍의 시대, 궁핍의 시대, 해체의 가혹한 시대에 그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붙어 계셔야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아주 그냥 착싹 붙어 계셔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순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자꾸 그 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에 붙어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제가 언뜻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목사와 친해야 됩니다. 목사가 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를 이해하게 되고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이 교회에 그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수가 여름을 통해서 확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명 받은 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어떤 태도죠. 자, 2020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2020년 기억하고 싶다는 한 해죠. 근데 어떻게 한 해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나가네요. 본격적인 아마 21세기가 시작되는 아마 2020년일 것입니다. 이 즈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무디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의 이 만남이라는 게 우연일까요? 무슨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냥 시시한 일일까요?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무디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 우연한 만남이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교회를 보시는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셔야, 그래야 보여요. 지금 제가 영적인 눈이 열어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이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여요. 그 교회가 보이는 그 눈 가지고 가정을 보시게 되고, 직장을 보시게 되고, 세상을 보시게 되고, 코로나19 전국을 보시는 것이죠. 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보이고요. 아,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이게 소명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무디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소명, 이것을 영적으로 잘 깨달으시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아마 은혜로 바꿔질 것입니다. 감사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그냥 바꿔지면서, 아, 이것이구나, 바로 이게 삶이구나, 아,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길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생활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길. 많이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그 소명에 대한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은 그 순간부터는 어떠한 환난과 아픔과 힘듦과 갈등과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